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번에 26년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국 함께 인도받게 된 이기현 목사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2005년도부터 있었어요. 중간에 잠깐 이렇게 나갔다가 오긴 했지만, 그런데 제가 맡은 부서 가운데 이렇게 정보가 없는 시작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회장님하고도 어제 처음 얘기했고요. 일단 우리 청년국이 대단한 건 우리 회장님이 보통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사람들을 모아 놓으셨겠구나라고 생각도 들고,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하나님 흥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럼 너무 길어질 거니까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같이 인도받아가는 걸음이었으면 합니다. 잠깐만 제 소개를 하면, 제 말투에서 나올 텐데 이게 각인이 무서워요. 제가 20살 때 서울 올라왔는데 아직도 사투리는 안 바뀌어요. 저는 대구 출생이고요. 고등학교까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학교 때문에 서울 올라가게 되어서 그때부터 서울 생활 시작하게 되었고요. 신학교 때문에 서울 올라와서 불 꺼진 집에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혼자 있는 세월들을 보내고, 그 시간에 너무 힘들었는지 결혼을 일찍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가 넷이고요. 큰아이는 지금 내년에 청년부 올라와야 되는데 저 때문에 아마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 교회 일 때문에 갈등도 해보고 시험도 들어보고 청년의 시절이 쉽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그런 만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청년 사사입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우리 아침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우리 구역 공과 메시지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문화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떠나고 싶었는데 떠날 수가 없이 코가 딱 끼어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 보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있으니까. 저는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아버지가 제가 방황하고 떠나면 교회가 바로 타격이 올까 봐 사실 철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어요. 율법에 눌려있는 사람의 특징. 그런데 안 나가지만 마음으로는 몇 번을 나가고 타락했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안 하고요, 종교로 해요. 저는 그게 뭔지 너무 잘 압니다.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힘을 내시지만 사실은 번번이 깨질 겁니다. 그때마다 사단이 여러분을 얘기할걸요. 그것도 못하면서, 그것도 안 되면서. 사단이 잘하는 게 송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되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문화 서밋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문화 서밋 돼야지, 그죠? 기도 제목으로는 붙잡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성취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으시면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오는 문화 서밋 300%를 언약으로 잡으세요. 내가 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내가 애를 쓰면 안 되면 내게 데미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러면 나는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요. 그래서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오직을 발견해라. 아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최근에 이런저런 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다락방의 가장 강점이 뭐냐? 오직이에요. 진짜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유일성이죠. 유일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이 발견되어지면 유일성은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재창조에 도전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일부 메시지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각인이 치유되는 이 응답을 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어른 장로님들이, 또 아니면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많이 누리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혹시 약을 드셔야 주무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잠 못 주무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 복음으로 이해 안 하고 전부 다 종교와 율법으로 이해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잠을 자도 될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할 일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 잠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잠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그냥 잠을 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어제 우리 임원 몇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오랜만에 왔대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당에는 오랜만에 왔대요. 그런데 새로 교육자 왔다고 찾아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함께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건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복음을 복음으로 못 누리고요,
또 종교로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오늘 일본 메시지에서 나왔던 상황 속에 창세기 3장 이후로 계속해서 현장은 흑암 속에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안 받으면 우리는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치유 각인. 두 번째가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힘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응답받는 거요? 아니요. 제일 큰 힘이 뭐냐? 안 속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누리는 게 제일 큰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아시잖아요. 실적 나면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뭐 인사고과 되거나 뭐 반영되겠죠. 근데 회사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사는 말 있잖아요. 누가 승리해요? 버티는 자가 승리해요. 오래 가는 자가 승리해요. 제가 단순히 버티라고 하자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속을 수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게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사명을 아는 요 세 가지가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인데 죄송한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으라 하는 말이 제일 힘들고요, 믿으라 소리를 여러분에게 못하겠어요. 뭔가가 제가 말씀을 들으면 제 딴에는 따져봐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지 성경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제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하는 편이 조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이겁니다 라는 부분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좀 부탁이 있다면 성경책 무거우면 안 들고 다니셔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메시지는 성경을 자꾸 확인하게 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노예 포로 되고, 그냥 몸이 노예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 배경까지도 전부 다 노예 근성, 포로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독립운동하고 나온 게 아니라 피 바른 날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 힘 보고 힘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 상황 가운데 출애굽의 응답을 누렸는데요,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응답 받았나요? 아니요. 광야 나와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했어요. 치유돼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구원받아서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에 들어오신 분들이세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또 출애굽해서 광야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매일 복음으로 우리가 확인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이 걸음이 하나 넘었다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복음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세대와 신명기에 나오는 세대가 달라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나온 세대는 그 광야에서 불신앙하는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준비 안 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 되겠다 해서 신명기의 모세가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설명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자가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우리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정복자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있을 땐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정복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안 읽었지만 사사기 2장 6절에 보시면 기업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정복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여호수아와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면서 사사기 2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보고 그 응답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요. 요 한 세대가 딱 지나고 나니까 이후 어떻게 돼버렸죠?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 본문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기는 우리 1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요.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세대 만에 응답을 놓쳐버려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일 때문에 일어난 내용을 얘기하는데 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고요, 이미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7족속 31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다 쫓아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사기 성경 보면 너무 재밌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너무 어렵게 보셔요. 사사기 오늘 2장인데 1장을 보시면 쫓아내지 못했던 족속들이라고 얘기해서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고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고 누구를 쫓아내지 못했고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마다 못 쫓아냈던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되냐? 3절 뒤에 보면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요,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나는 힘드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한 이 승리의 응답을 현장에서 완전히 성취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만큼이면 되지라고 안주하고 있으니까 그 남은 게 내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통로가 나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흑암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2장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그리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되어 있죠. 13절에. 나중에 좀 설명할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다 보니까 세상 신은 어떤 신을 만드냐? 남자 신과 여자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사사기에 나오는 남자 신은 바알, 여자 신은 아스다롯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신들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게 구약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른 종교 가운데 어머니 하나님, 이 개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 다 귀신 잡신인데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까지도 와서 남자 신 여자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 얘기를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틀린 사람들이 성경 펴놓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천주교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이 배경도요, 천주교 배경에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신 여자신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랑 비슷하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 우리의 가장 강점이 뭐예요?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결과요. 그게 뭐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노력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유목사님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현장에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에게 심부름하는 수준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는 현장 가면 어떻게 해요? 대적이 우리를 못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대적을 못 이긴대. 그리고 그 뒤에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응답 와요? 살리는 응답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든지 무슨 손이 돼요? 재앙을 받게 돼요. 그런 안타까운 오늘 현실 속에 노력을 당하고, 그리고요 하나님 자녀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현장에 당하는,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장 15절을 보시면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심하였더라. 또 2장 4절에 보면 괴로움이 이렇게 심하니까 결국 하는 일이 뭐밖에 없을까요? 울부짖었더라.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속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로 보이세요? 지금의 우리 모습이랑 지금의 현장의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번만 들으시고 내가 여기 속에 있구나라고 눌려있으면 사단이 또 와서 여러분 신방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있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복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고요, 네피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우리에게 피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사다시대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다. 16절입니다.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뭐 하시죠?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뭐 하려고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현장과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사사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들을 위하여. 첫 번째요, 18절에 얘기합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하나님이 뭐 하시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일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일찍 집 나와가지고 혼자 대학 4년, 군대 3년, 또 신대원 3년, 그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능력 안 되는 거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동력자와 배우자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주신 응답이 뭐냐? 너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로움과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어려움을 사람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응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와 함께 하셨고, 두 번째는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사에게 무엇을 주시냐?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그게 그 뒤에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뭐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합니다. 또 그 뒤에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22절을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신대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요, 철없는 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천사 한 명만 보내주세요. 나 괴롭히는 쟤 좀 혼내주세요. 저 괴롭히는 저놈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교회가 힘이 없는데, 교회가 너무 가난한데 천사 한 명만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안 보내주셨어요.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를 시험하시려고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생각에 언약 붙잡은 청년으로 하나님 내게 응답 주세요, 내가 교회 살리겠습니다, 현장 살리겠습니다, 지역 살리겠습니다 하는데 왜 빨리 응답이 안 오냐? 시험하신대요. 진짜 복음으로 갈 친구인지, 지금 이거 주면 딴짓할 친구인지 하나님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대한 특징을 잠깐만 확인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장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절을 사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메시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오늘 유목사님 1분 메시지에도 언급하셨어요. 몇 명이냐? 14명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사사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사는 몇 명만 나오냐? 12명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제 기질도 있고 제가 하는 직업이 이거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법대 다니는 학생은, 법대생이라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고, 의대생은 앞으로 의술을 배울 사람이라고 하는 의대생의 자부심이 있는데 왜 신학생은 성경에 대한 자부심이 없냐? 저 되게 도전됐어요. 사사기에는 12명 이름만 나와요. 온니엘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세요? 전혀 사사 같지 않은 인간, 삼손이요. 삼손이 이 속에 들어가요. 제일 마지막 사사.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성경은 얘기하고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요. 그럼 사무엘 앞에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 그렇게 해서 12명 플러스 2명에서 14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사들의 특징이 하나 보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사들 전부 개인들이 전부 다 모자라요. 우리 메시지는 계속 서밋인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특징은 뭐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모자라요. 제일 모자란 인간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제가 삼손보다는 나은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그 삼손을 하나님이 왜 쓰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과 지금 당분간 좀 사사기를 함께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특징이 뭐냐? 이들이 전부 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요. 단순히 좀 모자란다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는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사 가운데 한 명은 입다라는 인물인데,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기생아들로 태어나고요, 그 이후에 잡류들과 어울렸다고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위기가 오니까 지금 전쟁에 당신이 좀 나서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쟁하러 나왔는데, 전쟁하러 나가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가야 되다 보니 서운해요.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승리를 하나님 주시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반겨 나오는 인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드리겠다는 생각이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서운해요. 서운해놓고 전쟁 나갔다 진짜 이겼어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냐? 여러분 아시죠? 집에 부모님 오시면 우리 청년들은 안 할 텐데 누가 뛰어나오죠? 아들이 뛰어나와요? 딸이 뛰어나와요? 딸. 무남동료 외동딸이 뛰어나오네요. 그래서 그 딸을 바쳤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사사로서 자격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그 부분 볼 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삼손,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 성경 자세히 보면 300용사 아니에요. 300졸부들이에요. 겁 많은 애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쓰세요. 왜요? 그게 뭐냐 하면 이해하셔야 될 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부패상이에요. 다 썩었어. 그러니까 하나도 깨끗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 목사님이 처음 이 복음운동 하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막 내가 100% 막 어떤 면에서는 저 완전 무결하게 해야지 복음이 누려지냐? 시대가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 1초만 붙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대가 다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깨끗해야 된다? 아니요. 깨끗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얘기는 막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있으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제가 전에 사역하던 현장에서도 일부러 사사기 했어요. 지금 시대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잘하니 못하니 말고 내가 오늘 언약 잡으면 돼요. 이런 시대 부패상을 얘기해 주는 게 전부 다 결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쓰세요 안 쓰세요? 쓰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도덕적인 약점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이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청년들 나를 세우셨다. 이걸 언약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으로 역사하시니까 사사 개인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혼란한 시대에 다 무너져가는 시대에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너무 멋있고 괜찮은 목회자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자도 여러분 이미 벌써 20년, 30년 살아봤기 때문에 많이 보였을 겁니다. 너무 괜찮은 장로님, 권사님도 보셨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제 우리 저 회장님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에 정말 괜찮은 사람을 현장에서 보면 기도 제목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너무 괜찮은 청년이 있어. 그 청년을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목회자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장로님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괜찮으면 너무 데려다 쓰니까. 그게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같이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도망가 있을 거냐? 아니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사와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청년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여기 강은혜 사모님 계시는데, 그죠? 저희가 한 20년에 뵀죠. 다시 청년부인 여러분을 만나는 마음속에 제 속에는 사실은 기대도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게, 전에 청년할 때는 같이 청년으로 뛰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뭐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 자녀들 뻘 좀 되다 보니 요즘 제가 말만 하면 저희 자녀들한테 혼나요. 세대 차이 난다고. 아빠 그거 아니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좀 돼요. 여러분들과 혹시 조금 그 세대감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 맞추려고 노력하고 몸부림도 칠 건데, 여러분에게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광주시 꼴짜기까지 와야 되는 여러분 이유를 찾으세요. 정체성 차유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에 대한 부분이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은 답은 낮기 때문에 여기 있겠지만 주변에서 계속 여러분들 흔들걸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의 비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요. 하나님 나를 청년 사사로 부르셔서 내가 전도운동 속에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죠. 오직의 비밀을 말할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요, 오늘도 좀 전에 제가 지금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탈북하신 우리 한 지금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학교 학부 과정은 나오셨는데 연구원 과정을 계속 안 가세요. 좀 뭐 이런 말 해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육자는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 왜 우리가 직급을 받아야 되죠? 페이가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탈북해서 왔는데 학교를 계속 안 가.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교육자로 부름받은 소명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람이 너무 괜찮은데 너무 진지하게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자기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자실에 있길래 대놓고 물었어요. 뭐에 대한 고민이냐?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이 자체가 두렵고 떨리고, 아니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이 길이 너무 원하는 자리인데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저하는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같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두 번째라요. 자기가 자격이 없어 보인대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신다는 이 말에 나는 그 자리 원치 않아요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저는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거기에 대한 마음과 소원함은 두는데 어디서 다들 걸리냐? 그 일을 하기에 내가 능력이 없고 그 일을 하기에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대부분 걸리지 않나요? 근데 그게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사들을요 모자란 사람 데리고 썼어요. 왜? 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년사사로 부르시고 부른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전도자의 길을 안 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제가 여러분을 떠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생각 치유하셔야 될 게 뭐냐?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을 따지는 여러분들 되게 진실한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자격 없다고 이 신학교 안 가려고 도망가서 한 해 재수도 하고 뭐 한 해 계속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나는 되게 진실하고 내가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았는데 제가 교만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청년사사 여러분 만나려고, 여러분은 그냥 오셨겠지만 저는 되게 긴장하고 왔어요. 첫 만남이라. 유 목사님이 첫 집회하러 갈 때는 저녁 식사도 안 하셨어요. 첫날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함께 붙잡을 언약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이 청년사사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일하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복음으로 각인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24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못해도 돼요. 하겠다고 붙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전도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청년 사사들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사 사사들을 세우시고 노략자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사 이들 때문에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현장이, 저들의 지역이, 미래와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복음각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